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숫기가 없었고 겁도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저 친구들에게 제가 겁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나무도 자주 올라가고 벌둥지도 털고 애벌레 잡아서 볶아먹기도 하고 뱀도 뱀손으로 잡고 시골 살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운동하는데 딸내미가 출근하면서 통통한 애벌레를 봤다. 노란색 애벌레 사진을 찍어서 제게 보냈어요. 그래서 풀숲에 살려줬다. 이래서 아빠 때는 그거 다 프라이팬에 볶아서 먹었다. 그랬더니 왜 그걸 먹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먹었을까? 벌둥지를 왜 털어서 애벌레를 잡아먹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뭐 단백질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심심해서 그렇다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을 보내면 혼자 가지 않고 꼭 동생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어디를 가면 혼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집사람을 대동해서 같이 든든한 보호자로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다가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뭔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각자 자신의 차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자나깨나 제가 당부하는 것은 가속하지 말아라, 운전 조심해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어쨌든 사고로 인한 자녀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무언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고자 할 때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한국 문화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고요. 왜냐하면 한국 문화 속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것을 사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한국 문화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의 그 책임을 묻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공할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 인생도 내 것이고 또 실패는 그저 패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공을 만들어가는 귀한 인생의 가치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와 풍토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도 정신병동에 한번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정신병동은 절대 면회 안 시키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두 면회 안 시킬 것 같으세요? 목사는 절대 정신병동에서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정신병동에 목사가 신방 가면 대부분 뭐라 그러겠어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치료에. 그래서 저도 목사라는 말이 아니라 사촌 오빠라고 해서 저도 정신병동에 병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정신병동에 왜 아침에 와요라는 제목이 붙었느냐 하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정신병동에는 커튼이 없다고 그래요. 커튼이 자해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뭔가 감전주고 슬프셔서 그래서 다른 어떤 병동보다도 아침이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이제 정신병동인데 정신병동 간호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그려냄으로 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주인공 간호원이 환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면서 환자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려고 하면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면 우리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 친구가 혹은 내 직장 동료가 혹은 가족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간혹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나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싫어해 주겠다. 내가 왕따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쟤를 왕따 시켜야지.
공격적인 방어 반응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도 하고 또 벽을 쌓기도 하는데, 아무튼 누군가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두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삶에 아주 많이 그리고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수리 알을 주워다가 자기 집 뒷뜰에 있는 닭장 안에 놓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닭장 안에 있는 닭이 자기 계란인 줄 알고 달걀인 줄 알고 그 독수리 알도 품어서 독수리가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닭장 안에서 깨어났으니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일생 내내 닭이 하는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닭들처럼 땀바닥을 파서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꼬꼬대 또 하기도 하고 기껏 푸었다 하고 날아봐야 2피트 정도밖에 못 나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가고 이 독수리가 매우 늙었을 때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게 됐는데, 하늘에 아주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가로지르며 정말 우아하게 날아가는, 위풍당당하게 날아가는 큼직한 새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독수리가 이웃에 있는 닭에게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웃에 있는 닭이 저분은 새들의 왕이신 독수리님이야. 우리와는 레벨이 달라, 급이 달라. 그러니 아예 딴 생각이랑 하지 말고 우리는 닭처럼 그냥 살면 된다. 우리 그분과 다르니 우리 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 사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 독수리 닭은 자신이 끝까지 닭인 줄 알고 일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심어주신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 못하고 삶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의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방어하게 만들고 상대방과 거리감을 두게 하고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두려움은 지금을 살아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과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종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죠. 어저께 제가 저는 콩국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콩국수를 먹었는데 집사람이 어제는 콩국수를 이렇게 떠먹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콩국수를 안 먹습니다. 왜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려서 콩국수 먹고 뭐 했다는 얘기가 많으냐면 체했다는 얘기를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는 콩국수를 체했다 그래서 여전히 못 먹고 있어요. 과거에 한번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근데 어제는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나질 않을 미래일 갖고 지금 현재 걱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고 지금 내 현재의 삶을 좀먹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앤토니 드 멜로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은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느냐, 또 하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랑과 믿음은 결단코 두려움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나 확신이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만나 주실 때도 같은 말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입니다. 내래 이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빛나는 치유가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마다 거듭거듭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라는 것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의 대부분은 반론과 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두려워할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곧 다가올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만은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했는데 거기다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이게 두려움이 사라지겠느냐. 임신한 약혼녀를 데리고 오는 요셉 입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두려워할 상황이냐?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론을 제기하게 되고, 더 나가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론과 믿음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로 묶어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에도 이 문장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이 지식을 낳을 수 있고 지식이 믿음을 낳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지식은 곧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참된 성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의지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심판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있는 날, 마지막 종말 때를 가르칩니다. 아주 먼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현재는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한의 신학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영적인 종말은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현재의 신앙의 바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계속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담대함을 얻었고 아직 그 담대함은 마지막 심판날에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은 분명히 세상에 뿌리 박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장소이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섬기도록 부름받은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삶을 감당하시고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본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수님을 가까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도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노예적인 두려움을 말합니다. 무언가 지배당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결단코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우리 유스에게 그랬어요. 엄마를 무서워하냐 두려워하냐 했더니 전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엄마를 두려워하는 뉴스는 없습니다. 왜냐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재니 사님이 박연희 사님 무지 사랑하시는데 박연희 사님 무섭던가요? 무섭다고 얘기하면 그 안에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걸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무서울 수 있어도 결단코 그 무서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는 무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그들은 그만큼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서로에게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갑니다. 굳이 내가 두려움을 쫓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만 이루면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사랑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딸내미가 일주일 동안 히터가 없이 지냈습니다. 그 동네는 더 추운데 그냥 제가 발을 동동 구리며 이만저만 걱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여름이 아니라 올 여름에 오래된 아파트를 얻어주고 가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되게 오래된 에어컨인데 그 에어컨을 히터로 돌려서 쓰는 건데 히터를 돌렸더니 따뜻한 바람이 안 나고 그냥 바람만 나오는데 그래서 오피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래 이만해서 히터가 안 나온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오피스가 새 것으로 바꿔준대요. 나 또 그걸 낡은 걸 또 고쳐준다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했더니 새 것으로 바꿔준대요. 그래서 새 것을 설치해줬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라 생각했는지. 그런데 그 새 것이 또 히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피스에 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아울렛이 고장난 것 같다 그래서 아울렛을 수리하러 왔습니다. 근데 아울렛을 열심히 수리하더니 아울렛이 아닌가벼 다른 데인가벼 보더니 요번에 어딜 봤느냐면 무전 차단기가 고장난 것 같다 그러면서 무전 차단기를 수리하겠다고 그러고 또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와서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내미가 무전 차단기를 열어보더니 뭐가 바뀐 게 없대. 똑같이 생겼대. 새 거로 바뀐 게 없대. 그래서 뭘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새 거 갖다 놓고도 3일 동안 히터를 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만 동동거리며 우리 딸 추워서 어떡하나 했던 그것이 가서 제가 차단기를 고쳐줄 것도 아니고 갈아줄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고 결국 히터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히터는 그저 전기만 잘 연결되어 있으면 잘 나오는 게 히터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에너지가 있을 때 전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은 저절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코드를 연결하기만 하면 그 사랑은 흘러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든지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해야지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저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깨닫고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많은 것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해라, 뭐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해라 그랬더니, 그리고 또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분을 품되 절대 못 넘기지 말아라, 하루에를 넘기지 말아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 하루 만에 분 풀어보신 분 계신가요? 부부싸움 해놓고 그 다음날 반짝 여보 나 이쁘지? 이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용서해라고 해도 용서해야지가 그죠? 안 되죠? 알면서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실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옆에 있는 남편도 사랑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을 가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구나, 믿어야지 한다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내가 행동과 의지에 너무 마음을 쏟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였던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덕은 무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의미죠. 최고의 덕은 덕이 없는 상태다 이런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덕이라는 개념조차 내 머릿속에 없을 때 그것이 최고의 덕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덕을 이루려고 뭔가 자꾸 행동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건 상덕이 아니라 하덕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그죠? 아무 의미 없는, 개념 없이, 그런 덕의 개념 없이 자연스럽게 덕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최고의 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 저희 마당에 장미꽃이 피어 있습니다만은 꽃이 피어날 때마다 그 자연의 이치를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집사람과 이렇게 걸으면서 어떻게 우연히 소나무를 봤어요. 어우, 키가 뭐 미국 소나무 왜 이렇게 쭉쭉 뻗어서 잘 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저 소나무는 뭘 먹어 저렇게 클까? 저 키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랬지만 사실 소나무가 한 게 뭐 있겠어요? 자기가 키 크려고 뭐 애를 썼겠어요? 아니요. 그저 그냥 땅속에 있는 물 수분 흡수하고 하니까 소나무가 저절로 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와 자연의 이치를 내 마음속에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랑 속에 거하며 두려움을 물리쳐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영하려고 하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영 처음 배울 때는요, 뭐 팔의 각도를 이렇게 하고 뭐 숨은 고개를 이렇게 돌려 우리 집사람도 그렇게 수영 배웠거든요. 근데 수영은요, 그렇게 물론 배웠지만 그 다음부터 수영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열심히 팔다리 첨벙거리면 앞으로 가는 걸 배우면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수영을 배워놓고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제법 오래됐습니다. 1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은데, 저희가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한번 크루즈를 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그 크루즈 타면 왜 어느 섬에 들르고 뭐 스노클링 이렇게 시켰잖아요. 저 카리브해 쪽으로 가면. 우리 집사람이 하와이에서 그래서 나름 수영장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실력이니까 그래서 스노클링 하겠다고 구명조끼를 메고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수영장은 절대 뭐 할 일은 없어요. 빠져 죽을 일은 없거든요. 발이 보이거든. 근데 거기는 스노클링 하는 데가 왜 이렇게 제가 봐도 엄청 깊어. 물이 맑아갖고 엄청 깊어. 우리 집사람이 수영 잘하는 집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네? 허부적대고 바로 건져냈어요. 승무원이 저랑 같이. 결국 못했습니다. 무서움에 빠지면 수영 잘해도 그 자리에 주저앉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저 알고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에 대하여 반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 없음을 믿으시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